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살 길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내가 먼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따르지 않고 다른 것에 속지 않고 오직 오늘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또 조롱하며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또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16장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겔 33장 말씀을 우리가 시작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괜찮다, 괜찮다입니다.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셔서 무엇을 말하나요?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게 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마다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문제인가요? 기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다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옳으면 선이고 내가 그르면 악입니다. 근데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정반대가 돼요. 나에게 선인데 그 사람에게는 악이 되고 나에게는 악인데 저 사람에게는 선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의 결말은 뭐죠? 다 내가 맞아, 다 내가 옳아. 그리고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던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문화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마저 세상처럼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너가 문제야. 나는 괜찮아, 너가 잘못됐어 라는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못 살고 저 사람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고 그냥 방관하면서 또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는 침몰하는 배 속에 같이 침몰하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를 향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하나숲동산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동시에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이죠.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죠. 오늘 말씀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어요? 먼저는 백성의 입장에 있는 거죠. 파수꾼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었죠.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고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됐으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거죠. 현준아,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한 이유는, 내가 그때 너를 만나서 교회 나오게 한 이유는, 그때 내가 너를 만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이 열방의 파수꾼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7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뭐라고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당신 죄인이요,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사랑으로 잘 이야기해야 되지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뭐가 잘된 거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파수꾼이 깨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니 정신 차리자, 깨어있자, 돌이키자, 회개하자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숲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파수꾼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전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파수꾼이 되어서 전하는 것은 그럼 너무 힘든 말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픈 말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1절의 말씀, 아마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33장 11절 중간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미 우리는 글렀어 라고 생각한 거죠. 이미 우리는 끝났어,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1절 중반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에이, 너네 잘못했으니까 그냥 죽어. 너네 잘못했으니까 너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고,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고,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중반 부분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할 것인즉. 우리는 늘 핑계대죠.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면 악이 너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으로부터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죄로부터 돌이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막연히 그냥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우리가 돌이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물론 우리가 100%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날마다 말씀 안에서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비록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아가셨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땅에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고 영적인 시험인 것 같죠.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몇 가지 트집을 잡고 세상은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도 세상은 거짓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셨던 것처럼 세상도, 사단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해 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내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 지금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계속 누리기 위해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나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죄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죄 지으면 죽는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데 그 죄의 심판이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간절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공동체 직분자로서,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뭔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정, 공동체, 이 나라를 말씀으로 지키는 자, 그냥 복음을 티내지 않고 그냥 저 뒤에 숨어서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최전방에 서서 지켜내는 자, 그런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주님, 두렵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님, 기준이 없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늘 끊임없이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우리 개인의 문제 가운데 헤매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그냥 빠져 있습니다. 주여, 그저 내 몸과 내 삶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고 그냥 힘들어하며 이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